요한 1서 4장 13절로 21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성도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사랑하라는 설교 하시나 보다. 지난 몇 달간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하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매번 새롭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 설교자의 숙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한 날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넣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 사랑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러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이 설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또 어떠한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짜증이 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웃었어요. 또 그러신가 보다. 근데 이런 식으로 1년이 된 거예요. 1년 내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같은 소리만 계속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뭘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쌉니다. 그래서 고별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솔직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떠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끼면서 마지막 설교를 어떤 얘기를 하실까 하고 귀 기울여 들었는데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시자마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또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상도님들이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데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가는 날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나 그러면서 좀 화가 났다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안 했으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날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실까? 그러면서 점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면서 전체 성도님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개하고 제가 용서하고 저희를 계속 거두어 주세요. 저에게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번엔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를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설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행동했으니까,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전교인이 다 11조를 했습니다. 왜요? 안 하면 1년 내내 11조 설교할까 봐.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가 나왔을까요? 교회 봉사를 하라는 설교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모두들 봉사를 자원합니다.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시작해서 청소하는 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병자가 낫기 시작한 거예요. 쑥스러워도 전도를 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순종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국어로 읽을 때에는 이 한국말의 문법상 이 동사가 문장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원어나 또 영어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is is how we know.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것이 그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1장 요한 1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가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3장 2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2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계속 이렇게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너희가 알고 있는 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그에 반하여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확신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성령의 임재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임재를 증거한다. 이것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 12절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이 열을 내는 속성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태양이 빛을 비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성질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랑 이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시는 거지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속성,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가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 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아니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인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영은 사랑의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계셨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삶에 사랑이 나타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건 사랑이에요. 그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그 성도님은 항상 풍성한 사랑이 있으셔. 항상 사랑을 베푸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참 귀하고 복된 것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방언을 하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신앙에 이 정도 레벨이 되는 거야 라고 자랑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방언의 은사가 없다, 그럼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요. 통변의 은사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게 목적인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 노래를 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예배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가 끝나는데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여러분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설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그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사님을 설교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그 십자가 뒤에 가리워지고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서, 설교자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듣는 이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서 목사님 훌륭하다, 설교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과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안에 많은 은사와 자랑할 것이 성령의 은사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이세요?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미국에서 공항에 가거나 이제 호텔에 가고자 하면 신분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소속이 어딘지, 정체를 확인할 때에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딱 꺼내서 보여주면 이 사람 여기에 살고 있구나, 여기 시민권자구나, 여기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에 타기 전에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딱라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천국 시민권, 우리 영적 라이센스를 딱 제시하면 이 사람은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고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증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은 심판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은 심판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또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봐 두렵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렵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자꾸 많아지는 흰머리에 젊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기억력에 집을 못 찾아갈까 봐 두렵고, 남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자꾸 머리가 빠지는 게 두렵고, 직장 가면 상사한테 구박받는 게 두렵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거, 무서운 게 뭐예요? 여자의 눈물.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아주 두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분명히 아무것도 안 사와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했냐고 묻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의 마음을 본인도 모르면서 저는 알기를 원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모든 두려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더 나아가 애착하기 때문에 그 반대면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못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려움에 처할까 봐.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애착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실의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어떠한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어떠한 소유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생명의 끝남은
모든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두려움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에 대한 그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온전한 사랑이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 타이타닉에도 보면 주인공 잭과 로즈, 우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뉴욕으로 향하는 거대한 이 유람선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아주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빙산에 충돌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바다에 빠진 두 사람은 배에 부서진 이 잔해 조각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데 이 잔해 조각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좁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잭은, 남자 주인공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로즈를 위하여서 그녀를 위로 올려서 배 위에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자신은 차가운 바다 속에 몸을 담굽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잭은 점점 몸이 굳어져 가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로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타닉 호에 이 표를 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로즈,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로즈에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부탁하고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면서 자신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더 크고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잭의 희생은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여지면 그러면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인간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 죄인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죽옷을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죄를 덮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옷,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다 덮어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에덴 동산으로의 그 관계로의 회복의 길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있는 자의 능력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는 것,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한, 확신으로 인한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인도한다. 19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택해요.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기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전까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창조주인 자신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완악하며 교만해 보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롯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 자체적으로 가진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초는,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귐을 가진 자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가 저주받아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 가운데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많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앞에, 주보 앞면에 저희 교회 로고가 있죠. 여러분 로고에 여기 십자가의 좌우 옆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With God, with people.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도 깊은 사귐으로 열어져가는 그 축복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성령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은 심판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내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세요? 사랑의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사랑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동그란 원 한가운데에 한 팽이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팽이에 이 혼자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저 누워만 있는 돌 수 없는 그런 팽이인데 그냥 누워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원 안에 팽이를 돌려서 한 3개, 4개를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차게 돌고 있는 이 팽이들이 이 누워있는 가운데 그 팽이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팽이가 한번 부딪히니까 튕겨서 저쪽으로 가던 중에 또 다른 팽이가 딱 부딪히니까 또 부딪혀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돌기 시작하고 마침내 같이 세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팽이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던 팽이가 돌고 있는 팽이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있을 때 그 팽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건 바로 사랑의 터치다라는 것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며 사랑의 터치를 경험할 때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랑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친밀한 사귐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썼었죠. 그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번 주 칼럼이 뭐였어요? 오늘 칼럼 여러분들 주부에 칼럼 읽으시죠? 제가 열심히 쓰는 거예요. 꼭 읽으세요. 칼럼 오늘 내용이 뭐예요? 경청하기요. 경청하기. 경청할 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 공감한다. 고개를 끄덕. 또 하나는 아하 하고 소리 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터치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하 그렇군요. 너무 AI처럼 이렇게 고개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사랑을 터치를 통하여서 여러분 공감하고 친밀해지고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교제하시면서도 이야기 나누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군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신 이러한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이분은 나의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시기보다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모든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이 참되고 진실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고백을, 그 말을 여러분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